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화폭에 담기 위해서 이제 마을을 벗어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이제 찾아다닙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길을 가다가 한 목사님을 만나요. 목사님 만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참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군인을 만나요. 군인을 만나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군인이 평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또 이번에는 그 신혼부부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들에게 여보시오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해맑게 웃으면서 사랑이지요 그렇게. 이 세 가지 답을 듣고 보니 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이제 화폭에다가 이걸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내용을 이 화폭에 하나로 탁 넣어서 그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또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가면서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니면서 이 세 가지 것을 한 캠퍼스에 넣으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구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치고 지친 모습으로 낙심하여서 그냥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대문 열고 집에 돌아오니까 애들이 아빠 하고 이 애들이 아빠를 그냥 초롱초롱 눈망울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이들의 그 눈 속에서 믿음을 본 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아빠를 믿고 있구나, 신뢰하고 있구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런 가운데 뒤에 아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여보 지금 뭐냐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오랜만에 맞아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아내로부터 사랑을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이 자식들과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친 육체가, 지친 영혼이 그야말로 거기서 평안하게 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평안을 발견한 거예요. 평안을. 그래서 이 화가는 바로 그 가정의 모습을 한 화폭에 이렇게 다 담으면서 야, 가정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데 세상에 가장 먼저 가정을 창조하셨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첫 대표로 오늘 어린이날을 이렇게 맞이하고, 어린이날이 아니어도 교회에서는 매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보내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또 그리고 어린이날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은 자녀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손자들이 막 생겼잖아요. 손자들을 손손자 생기면 또 나이 많으신 분 계시죠. 정말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막 그들을
꾸짖으면서 이 바쁜데 시끄럽게 애기들 데리고 나오면서 막 이렇게 보냈어요. 이걸 본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시고 좀처럼 화를 안 내신 분이야. 온유하시고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려오자 그 제자들이 막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화를 내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도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그 밤에 왔을 때도 예수님은 화를 안 냈어요. 속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다시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려고 할 때 그때도 제자들이 저리 가라고 그때도 막 소리 치면서 저리 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아이들이 오니까 그 아이들을 저리 가라고 한 것은 사실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저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이 앞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셨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는데 아이들과 여자들은 세지 않아요. 여러분 500리의 기적의 역사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때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들만 장정만 20살 이상 장정만 그렇게 먹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할 때 그때도 보면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장정만 약 60만 명이 됐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의 전통과 그런 문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팍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자식 낳아서 키고 이제는 나이들 드셔가지고 손자들, 손손자까지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이 자녀들, 손자들을 반드시 예수님께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놓은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데려왔습니까? 오늘 거기 말씀은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다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손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가장 먼저 시작. 가장 먼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저기 가족들 오셨는데, 아이들과 같이 오셨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영생을 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막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을 막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성경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 이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나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것이 성경의 관리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부모가 데리고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의 일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이제는 손자를 낳고 할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세상 출입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축복을 받고 그 인생이 자라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부모가 할 일인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부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을 책임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모니카였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얼마나 난잡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벌써 17살 정도 청소년 때 사생활을 뒀어.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자식이 나오니까 얼마나 그 부모가 힘들었겠습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10여 년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암브로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 이제 어거스틴 포기할라요. 그놈의 자식 포기할라요. 안 돼요. 그렇게 포기 선언을 한. 그러니까 이 암브로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지금 그냥 놔둬버리면 이거 숲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모니카가 이 암브로스 목사님의
이 권면의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힘을 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쫓아다니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결과 우리가 아는 바로 성 어거스틴이 나온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신학화시킨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저분이 최고 신학자예요. 그런데 저분은 이론 지식만 신학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분은 성자라. 이분은 예수님을 닮은 성자라.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과 손자들을 이제 두 번째로는 축복해야 돼. 축복. 우리 어른들 지난날 우리 어렸을 때 부모에게 뭔 소리 많이 들었습니까? 칭찬과 격려, 잘한다 이런 말보다 맨날 욕만 듣고 달았어. 욕을 어떻게 옛날 부모들은 많이 했는지 몰라. 이 썩을 놈, 망할 놈, 이 나가서 죽어버리라, 어쩌라 저쩌라. 너 같은 낳고 내가 미역국을 뭐 등등등. 얼마나 그 옛날 부모들은 교양이 없어서 그런 거 어찌는 거 몰라도 어떻게 보면 사랑 표현을 막 그렇게 욕으로 막 그렇게 많이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며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말 소망을 주는 이런 말을 들려줘야 돼. 아니 안 들려준다고 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살아야 돼. 근데 부모가 맨날 성질이나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야말로 그런 생활 속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손자들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들어와.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주사를 해. 주사를 한대. 그냥 대문관에 들어오면서 발로 대문을 탁 차면서 집에 남자 없냐 하면서 그런 거요. 그걸 애들이 안에 들고 벌벌벌벌 떨어. 자식은 크면서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술 안 먹으리라. 그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커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 자기가 어른이 됐어. 자기가 아버지 나이 됐어. 그럴 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야. 자기도 자기 아버지처럼 대문 발로 차는 거야. 자기도 자기 아버지처럼 어머니한테 욕한 거야. 그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나중에 깨닫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안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됐구나. 절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단하고 변화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불평, 불만 이야기 안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속의 어려운 이야기 아이들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어쩌고 목사님 어쩌고 권사가 어쩌고 집사가 어쩌고 이런
안 좋은 이야기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말은 씨라겠어요. 아이들한테 그 씨를 심어놓으면 분별력 없는 아이들이 그 마음에서 그 씨가 자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부모가 강압하니까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요. 근데 객지 나가보세요. 고등학교 가보세요. 대학교 가보세요. 그놈들이 거기 나가가지고도 신앙생활 잘하는가? 안 하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교회 떠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 믿어도 교회는 안 가.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가져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아까 중직자 이야기 있잖아요. 중직자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손자들을 키우면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교회 생활 속에 은혜스러운 이야기만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사모님 어쩌고. 그 나쁜 목사님, 사모님, 나쁜 장로님 다니는 그런 교회 뭐들로 다니겠습니까? 커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도 안 해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정말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을 데이터를 내봤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훌륭한 사람에게는 훌륭한 부모가 있었다. 그 배후에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훌륭한 어머니들이 그 배후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의 배후에는 요게벳이라는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왕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라는데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배후에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 아까 성 어거스틴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신학화시키고 기독교를 오늘날의 바탕을 만든 사람이 성 어거스틴인데 그 성 어거스틴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물질 문명으로 타락하고 그야말로 세속화될 때에 그 영국을 경건운동을 일으키면서 영국을 다시금 믿음의 나라로 회복시키면서 우리가 아는 감리교를 창설하게 된 그분이 바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 근데 그 어머니 수산나가 그 배후에는 늘 기도하는 어머니로 있었다. 여러분, 우리 링컨을 잘 압니다. 링컨은 미국인들이 여지까지 최고 존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링컨은 안타깝게도 자기 어머니 친모 랜시 여사가 빨리 돌아가셔버려요. 그리고 계모가 들어옵니다. 계모, 사라보시 존스턴이라는 계모가 들었는데 친모가 됐든 계모가 됐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어가지고 바로 링컨을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공부는 못 시켰지만 그렇게 위대한 링컨은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 땅에 생겨나게 만든 그런 분이라고 하잖아요. 노예를 해방시키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만들고 등등등. 그 배후에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이런 이야기는 날밤을 새고 해도 다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 위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 그 공통점이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손자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외에 없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부모들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